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바른 복음임을 선포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이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으므로 완전한 바른 복음을 이루신 분임을 증거하셨음을 오늘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이들처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죽은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든 그것이 아니든 간에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 다 알아. 그 역사적 사실로도 기록되어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누구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결국엔 다 죽는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고 해서 나사로가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또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은 이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믿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났다면 예수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구든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였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는 건 죄 없는 자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 그 다시 부활한 이 분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복음의 증거를 온전히 이루셨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사람이 게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12제자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 말은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열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명백한 사실임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것, 성경의 복음서에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500여 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상해 보건대 사도행전 1장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되는데 그 인원이 120여 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셨다라는 그 장면이 어딜까? 추측컨대 사도행전 1장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몸을 이 땅에 그냥 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증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복음을 온전히 눈으로 확인한 것.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서 어떻게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분명한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한 복음을 우리는 받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도 받았기에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목격한 자들로 통해서 받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신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바른 복음을 소유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성취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허다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받은 복음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바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